요엘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츠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들에 의해서 한 심판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안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이 자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스려야 될 이 자연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면 돌이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장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이 회개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8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도 볼 것이지만 우선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 아래 적어놨는데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겼으라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타내기 전에 먼저 이 회개의 역사를 선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걸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지 못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우리에게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부모가 되었을 때도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 근거와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음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도 그러합니다. 항상 뭔가 다른 기준,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잣대, 자기네들이 편한, 자기네들의 환경에 알맞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꿔나가야 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헷갈려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이전 세대에는 괜찮았는데 이후 세대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시대의 변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또 일반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의 행동 자체가 항상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방법이 항상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이루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18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뭐할 때 17절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바로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나라, 그의 약속의 땅, 그의 언약들 모든 것을 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긍휼하신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공급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과 함께 항상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시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진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세요. 그것을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특히 이것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면 이 심판을 선언하셨던 1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심판이 다시 역전 현상에 대해서 회복으로 이끔을, 구원으로 이끔을, 기쁨으로 이끔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과 같은 전능자로부터 이르려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지금 슬픈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오냐면 16절을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던 하나님의 육적인 공급과 영적인 공급이 사라지는 것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하면서 자연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이 무너짐, 자연, 기업, 육과 영의 즐거움이 무너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회복의 맥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과학이 없던 시대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과학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을 신이했다고 해석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구원의 역사도 바로 그러한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들의 기록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것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그런 자연 현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항상 세상 역사나 세상 우상들의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나에게 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까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도 다른 게 뭐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쪽에 좋게 해석할 거야, 애굽 쪽에 좋게 해석할 거야 해서 해석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미리 선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성경의 역사가 계속 그려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하신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성경의 역사, 우리 교회사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믿음의 가문들의 역사가 항상 이러해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선 이것을 큰 전제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이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대로 된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하고 달라요. 이것이 우상하고 달라요. 헛된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의 회복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심판이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것부터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면서 자연의 회복과 기업의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다음 시간에 28절과 32절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듣고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모여있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기쁨이 누구에게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즐거움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여기서 있는 비라는 것이 원어적인 발음이 이 교사와 유사한, 이 동일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비를 우리가 교사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교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신학적인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 안에서 우리가 이 비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바로 28절 예언의 역사, 말씀 선포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성취임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24절을 보시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업에서 주셨던 기업의 결과물들이 우리 마당에 가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 간절한 사명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심을, 이 양식이 단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공급하심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 묵상회를 통해서 적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적인 기쁨, 육적인 공급함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즉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치시고 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켜야 돼요? 26절에 오시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더 풍족하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줄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언제 없어질까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잠언 3장 말씀에서 역사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이 공급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인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나오게 돼요?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송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영원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항복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패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 승리였어요? 이거 아이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막 부자로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업적을 다 이루는 거, 그러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모든 업적을 다 이루게 해달라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것은 도둑질이죠,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랑 농구가 동일한 방법으로 골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과 골대에 공을 넣는 방법과 골의 이 환경에 의해서 점수가 변하는 것은 농구와 축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승리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승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이 수치에 당치 않는다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흥황하여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흥황하여 힘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복음의 대명령이 항상 성취된다는 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즉,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없고,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없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생생하고, 요엘 시대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더 포괄적으로, 더 능력 있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대가 대를 경험할수록, 계속 계승이 될수록 이 은혜는 더 커지거든요. 이 은혜의 증거들은 더 많아지거든요. 이 승리의 소식들은 더 많이 쌓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나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7절처럼 우리가 울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응답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언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우주가 두려움에 떨고 기뻐할 수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을 믿게 하시고, 보여준 것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적용해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반드시 알게 하세요. 찬송과 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요소인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 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신 이 승리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전 시대보다 더 풍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후반부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는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 즉 땅과 모든 생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 탄식하였어요. 이제 인간은 본연의 자리로 들어서자 피조물들도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후반부 말씀 중 오늘 상고할 2장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18절에서 20절이 백성의 대표한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 기도를 들으신 17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같은 모든 재난을 거두시고 다시 긍휼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자연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에 따른 기쁨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이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의의 스승인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성령 강림과 함께 구속사를 형성하는 두 큰 봉우리가 됨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세 번째 28절에서 32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건데,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한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더 생동감 있고 더 은혜롭고 더 큰 축복으로 달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님 세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선민이 지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과거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불붙듯 하시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나라들 가운데 높이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축복으로, 주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남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파멸과 회복은 모든 자연과 직결되어 있어요. 먼저 로마서 8장 19절에 22절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이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름으로 이 세상도 영광의 자유를 함께 공유하게 돼요. 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축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회복이 온 자연의 회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회복과 함께 자연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자연의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비입니다. 이에 따라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도는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른 비가 필요하고 구원의 성숙과 완성을 위하여 늦은 비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에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완전히 갚아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축복해 주세요. 이때 축복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욱 우선됩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게 돼요. 유일한 복의 근원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혼합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혼합한 데서부터 죄가 발생해요. 성도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고 섬길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과 막 섞어서 더 맛있어 보이고 이 시대에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섞이게 되면 거룩과 경건은 없어지고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항상 범죄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회복과 축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17절부터 19절로 연결되어서 20절까지를 보면은 17절에 회개의 기도,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공급하심의 역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회복을 경험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호세아서 13장 6절과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자, 호세아서 13장 6절 봅시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3장 설교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왜 이것을 우리의 경건과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얘기해 줘요. 근데 우리는 사도 베드로랑 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경건의 결과고 우리의 권능이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값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창조의 목적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항상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베푸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베푸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잠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써야 돼요. 이것을 배달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내가 이 먼 길을 와서 너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알아?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가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의 끝판왕은 뭐였어요? 교만의 끝판왕은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7배 벌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에게는 77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심한 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끝판왕이거든요. 항상 교만의 끝판왕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되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자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있는 풍요함이 나의 소유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내 생활에서 사라지고 내가 계획한 것만 계속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이걸 위해서 더 벌어야 돼, 저걸 위해서 내가 저걸 뺏어와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중심상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혼잡하여서 전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참된 회복과 기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본문을 통해서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에도 유효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 구원의 성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됐는지를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항상 선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셔서 회복으로 이끄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찾아가서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생생하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야말로 참된 기쁨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취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1로 14절,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보다 큰 일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을, 참된 회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참된 기쁨과 회복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계속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능력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려 함이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아들이 좋아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4장 26절에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승리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에도 유용합니까? 유효합니까?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거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어떻게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돼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함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선포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찬양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잘 된 다음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내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을 보고 나를 아는 사람이든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든 멀리서 보는 사람이든 신비롭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던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자가, 부족한 자가, 미련한 자가 가진 자와 지혜로운 자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말도 안 되죠. 완전히 구식이죠. 근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반복시키고 계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잘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합시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